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1절에서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한 가정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교회? 학교? 국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이라는 최초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정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되지만 가정이 불행하면 지옥을 살게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익숙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의 요소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즉,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이런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의 첫 번째 표지는 환대입니다. 둘째 아들은 제 몫의 재산을 챙겨서는 외국에 가서 제멋대로 방탕하고 낭비하며 살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돌아갈 곳은 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입장을 정리합니다. 나는 아들 자격을 잃었으니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하자. 그리고 불이 다 죽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생각과는 달리 환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환대인 줄 아십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환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자기 새끼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사고친 아들이지만 개의치 않고 먼저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가정은 최고의 환대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하루 종일 상하고 찢긴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이 기대하는 건 환대입니다. 밖에서는 말단이고 이리 채이고 저리 치이는 몸이지만 집에서만큼은 최고의 대접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가족들은 모두가 내 편이길 바라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라도 나를 세워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는 상황 설명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철저하게 실패한 자입니다. 내쫓아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에 새 신과 반지를 끼워주었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했습니다. 내치지 않고 환대를 한 것입니다.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가장 섭섭한 때가 언제일까요? 남편이 남의 편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남편이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형과 동생이 싸우는데 모두 동생 편만 들 때 형은 영락없이 형편없는 세상에 살맛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내 편 좀 되어주오. 이는 세워달라는 하소연이고 세움받기 원하는 속성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환대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워주는 환대는 용납 혹은 용서가 전제됩니다. 21절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격을 잃었다 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낭비했고 방탕했으며 집안에 수치를 주었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엄마가 TV 시청에 열중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숙제를 하다가 엄마, 물 좀 갖다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엄마가 신경질을 내며 내가 가서 먹어라 고 했습니다. 그런 아들은 말 안 듣고 엄마, 엄마를 불러댑니다. 그러자 너 한 번만 더 하면 매 때려줄 거야. 그때 아들 말 엄마, 매 때리러 올 때 물 한 컵만. 대단하죠. 이 아들의 배짱은 엄마의 용납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란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sem하지 않고 조건 없이 용납하고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사랑의 태도이고 이것을 실천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둘째,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흘러갔으면 포기할 만도 하지만 결코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24시간 문을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정이 왜 돌아오고 싶어지는 줄 압니까? 기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기다림이 없다면 하숙집이나 여관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거나 그렇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갈 곳 없어 방황하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그 죄 많은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는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셋째,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대화와 이해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재산을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그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아들의 말을 일단 귀 기울이는 아버지를 봅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부모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참으로 쌍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했는가가 아이들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합니다. 예컨대 어릴 때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부모와 나눈 경험이 풍부할수록 대화를 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순종하는 것만 강요당하거나 자주 꾸지람을 듣는 엄격한 가정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 표현을 억제하고 침묵함으로 장래에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 식사 때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가족관계에 범상치 않은 이상이 생겼음이 틀림없습니다. 최소한 밥을 먹는 시간만이라도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신문을 접어두십시오. 그 대신 그날에 있을 일 혹은 그날에 있었던 일을 놓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치우고 대화의 공간으로 분위기를 바꿔보십시오. 대화는 이해를 촉진시키고 이해는 가정의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환대와 기다림과 대화와 이해가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 환대의 가정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대화와 관용이 넘치는 하나님의 가정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